오늘부터는 열왕기 하에 아주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을 오늘 주일부터는 몇 주간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북왕조가 패망하는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상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이북이 패망한다라든가 지금 중국이 패망한다라든가 이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좀 집중이 되겠지만은 이 북왕조는 벌써 오래적 예수님 오시기 이전 벌써 한 1200~300년 전 일인데, 2200~300년 전 일인데, 이때 상황을 우리들이 왜 역사적으로 살펴야 하는가? 그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소리 부호를 통해서도 하죠.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선지자들에게 또는 언약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로 말씀하시는가?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 역사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역사에 예를 들어서 북왕조의 아합왕이 죽었다. 아합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합왕을 죽게 하시는 역사적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매우 정말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미 파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 섭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듯이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가 진행이 되지만 역사 진행의 의미는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아무리 정말 역사가라 할지라도, 명망 있는 역사가라 할지라도 그 역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밝혀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알죠. 우리들이 다 신문을 통해서도 알고 방송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왕조가 패망하는 것도 그냥 일반 역사에도 고구려가 패망하고 신라가 패망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다 알아요. 그 역사 내용은 아는데 그 역사 내용이 지니고 있는 의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북왕조가 패망하는 역사적 사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서 오늘 이제 바로 8장 16절로부터 17장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잘 이렇게 우리가 터득하다가 보면 내 개인 생활에까지라도 의미를 파악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나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을까? 또 왜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모르고 살면 그건 성경신학자가 아니죠. 하나하나 내 개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나로 하여금 내 계획이 무너지게 하셨구나. 이 의미를 찾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 2391페이지에 보면 그 해설에 보면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아래로 여덟째 줄 중간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이 나와요.
그럼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은 뭐냐면 그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두 줄 더 올라가 보시면은 두 줄, 세 줄째 중간에서부터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얘기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게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갈라져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여기 지금 아합이라요.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아합 왕 때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들어가서 8장 16절로부터는 북왕조가 패망하는, 이건 북왕조인데 이 북왕조가 패망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아합 왕가가 패망하는 과정, 아합 왕가가 패망하면서 그 뒤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17장까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패망하는가? 왜 북왕조가 패망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역사적 사실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 의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언제냐면 모세 때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언약하신 말씀이 지금 한 구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3대나 4대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3, 4대 만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 만에 다 망하도록 해주겠다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하, 내가 여호와를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여호와를 꼭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게 하시는 거고요. 흥하게 할 자는, 망하지 않게 할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주권 능력과 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한 구절을 딱 보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 만에 망하게 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도록 만들어주면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유는 모든 역사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주권자다. 내 능력으로, 내 주권적인 능력으로 내가 역사를 진행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그 대신 거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성취. 여기는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요. 망하지 않고,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수천 대 이르러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다 망한단 말입니다. 특히 아합 왕가가 아주 정말 잔인하게,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벌써 다 모세 때, 그러면 여기가 500년 전이거든요. 500년 전. 다윗이 왕되기 이전 대략 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다 망하게 하고 멸해버리고 3, 4대 만에 다 망하게 하고 여호와 사랑하는 자는 내가 수천 대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성취했잖아요. 여기도 성취하고. 수천 대에 이른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대한 언약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이루는가? 내가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는 신실한 주권자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역사 과정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나 살아있다, 내 있다. 그런데 나는 주권자다. 나는 신실한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고 주권자이며 또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내용, 이 말씀이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한다라고 할 때 성경 내용을 역사적으로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성경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섭리 이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의미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가가 망하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늘 이제 아합 왕가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가가 망하는 이 장면을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500년 전에, 이때는 벌써 500년, 600년이 훌쩍 넘어가는 거라면 아합 왕 때는. 근데 700년 전에 언약하신 모세, 그렇죠. 모세. 7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대로 북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주고 남쪽 유다에서도 이루어진다. 정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능자 하나님 그게 바로 성경신학의 핵심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내 나라 역사도 아니고 또 동양사도 아니고 근대사도 아니고 오래전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북이스라엘의 패망, 북왕조의 패망 과정을 우리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남왕조의 부패가 나옵니다. 자, 북왕조가 패망한다는데 왜 남왕조, 남북왕조의 부패? 그렇지, 남북왕조의 부패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앞에 나온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 만에 다 망하게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 대 이르리라. 그러면 남왕조도 부패하고 북왕조도 부패하는데 여기서 보면 뭐 나오잖아요. 남왕조 부패, 북왕조 부패 다 부패해요. 그런데 왜 아합 왕만 망하는가? 이제 이게 숙제 아니에요?
이 왜 아합왕만 망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인간의 행위대로라면 남북 왕조가 다 망해야 돼요. 남북 왕조가. 그런데 놀랍게도 남왕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요. 북왕조는 보호 안 하고 그냥 멸해버린단 말입니다. 요 부분을 허다한 성경학자들이 발췌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대에 이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한다. 그러면 벌써 이 성경 읽는 동안,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소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을 읽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마음에 벌써 이거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 생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내가 미워하고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능력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고, 여호와를 미워하게 하면 여호와를 미워하며 살게 하고. 그럼 어떻게 미워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서 여호와를 미워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걸 설명을 못하니까 성경 내용을 성경대로 설명해 나가지 못하고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결과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북왕조의 패망 가운데 먼저 여기 보면 남왕조의 부패가 나오잖아요. 그 남왕조의 부패가 나오기 이전에 그 2392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러니까 239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란 바로 이제 남북 왕조의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련이와 이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데 이 백성, 내가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들어가 거할 그 땅이 어디면 가나안 땅 아니에요. 모세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 땅에서 일어나서 뭐 하는가?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신명기 31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남북왕조가 왜 부패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31장 16절 거기 보면 아까 나왔죠. 31장 16절 신명기 31장 모세거든요. 3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신 그 언약이 뭐냐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냥 모압 평지에서 잠든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 요단강 건너 들어가 가지고 음란히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언약을 했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가는 백성들이 북왕조에 속한 백성만이 아니라 남왕조에 속한 백성만도 아니잖아요. 남북한에 다 속해 있는 백성 전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백성들이 부패해야 누구 언약이 이루어져요? 여호와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제 성경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여러 방법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 하나님의 주요한 말씀은 나 살아있다.
나 여호와 살아서 역사를 주관해 간다. 어떤 나냐? 나는 전능자다. 그리고 거짓없이 신실하다. 한 번 내가 언약하면 언약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내가 주권자다. 역사를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존재이고 뭐 있다가 없어지는 변하거나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자다. 그리고 나는 한 번 사랑하면 절대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을 변하는 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요 대목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도. 이 음성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남북 왕조의 부패.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들 참 못됐지. 우리가 되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들어가서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방신 섬기지 말고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부패 안 한 백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부패했는데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아이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죄지면 망한다고 했다가 죄져도 안 망하게 하고, 그래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남북왕조가 다 부패했냐. 첫째 알아들어야 할 것, 남북왕조가 다 부패하는 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31장 16절에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언약을 이루려고 한다는 말은 다 들어가요. 언약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말은 당신의 전능성도 드러내고 신실성도 드러내고 주권성도 드러내고 자비성도 드러내고 영원성도 드러내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니까. 자, 그러면 신명기 6장인가 앞에서 상고했던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그랬는데, 일단 남북이 다 부패해져 버리면 여호와 사랑하는 자가 없지 않는가? 이걸 어떻게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에?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성경이 성경대로 보여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남왕조의 부패부터 오십시다. 남왕조의 부패부터 8장 16절로 19절 그 92페이지에 나오죠. 유다왕 여호람이 북쪽 아하부 집과 같이 악을 행했다. 아하부 집,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부 집이나 남쪽 유다 왕 여기나 똑같이 아하부 집과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남쪽 유다 왕이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부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바로 오히려 위에 있을 때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람이거든요. 요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요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위에 있는 때에 요람이 제일 큰아들이에요. 그래, 큰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자기 살아 생전에 요람을 왕으로 책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호사밧이 무슨 재간을 쓰느냐면, 위험하잖아요. 항상 북쪽 아합이 악랄하기 때문에 막 쳐들어오고, 지난번 말씀드린 아람, 위에 있는 아람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자꾸 치려고 하니까 여기서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이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형님 동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길로, 아합은 무슨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이방신 그대로 섬기는 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도 이방신 섬기고 여호사밧도 이방신을 섬겼으면
왕가가 망할 때 여로보암 왕가도 망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망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망하고 북이스라엘 왕가만 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일이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그 설명 내용이 쭉 나와요. 자,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러면, 여호사밧이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여호람이 그 아들이 왕 될 때 32살에 왕이 됐네. 예루살렘 8년을 치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18절 저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아버지과 같이 행하였으니 똑같아요. 한 통속이에요. 행하였으니 집과 행하였으니 이는 왜 그렇게 같은 지를 행하였는가? 아하브 왕이 그 아내가 아하브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이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얘기죠. 그렇죠?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허했단 말은 언약했단, 약속했단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면 왜 여호사밧 이 왕가도 아합왕과 똑같이 행했는데 왜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는가? 그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것이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야 다윗을 위하여 망하지 않게. 남쪽 유다 왕가, 이게 다윗 왕가니까. 다윗 왕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망하지 않게 했으나 근원적으로는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망하지 않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두가 뭐냐? 뭐가 더 여호와를 위하는 게 선두가 돼야 되잖아요. 여호와가 위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다 범죄했으니까 다 멸망시킨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도 다 취소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가 아니고 또 언약도 이루시지 않는 분이고 그런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는 멸하지 않고 아합 길로 행하지만은 아합 왕가만을 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8장 20절로 24절에 보면 94페이지 여호람이 에돔을 치고 죽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예,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에돔을 쳐요. 에돔은 아람은 북쪽이지만 에돔은 유다 남쪽 아니에요. 예서족 속들이 사는 사해바다 남쪽 지역이 에돔인데 바로 이 에돔도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로 이 여호람이 에돔을 치고 죽었는데 그 뒤에 바로 아들 아하시야가 왕가가 안 망하죠? 왕가는 안 망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과 요람은 죽고 망하지만은
왕가는 다윗 왕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쭉 이어서 계속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왜?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과 같이 다 여호사밧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만은 결국 왕가만은 다윗을 위하여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아합 왕가는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기 전 완전히 패망이에요. 3, 4대 만에 하여튼 아들, 손자까지 씨가 말라버리도록 멸해버려요. 아합 왕가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아하시야가 25절로 29절 보면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며 요람과 동맹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요람과 동맹을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맹. 죽고 살고를 같이 하는 동맹국가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큰 범죄죠.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의 부패 장면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넘어가면 북왕조의 부패 장면이 나와요. 북왕조의 부패 장면. 넘어가서 2397페이지 거기 북왕조의 부패인데 거기 보면 거기도 역시 신명기 31장 16절 나오죠. 그 제일 위에서부터 98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거기 보면 중간 조금 지나서 신명기 31장 16절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너희 열조와 함께 모세는 죽지만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서 이방신을 음란히 섬긴다. 그렇게 언약했던 모세와의 언약대로 이들도 모세와의 언약대로 부패하고 이들도 모세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패는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정.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아합 왕이 이 사람이 태어나면 분명히 우상을 섬길 것이다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알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그게 예지예정론자들이에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모든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대로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일을 알고 뒤따라서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인간의 의지대로 행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을 만들어서 신학교 가면 이렇게 학생들 막 몇백만 원씩 등록금 받아놓거나 앉아서 교수가 와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지예정. 그 말이나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에 기초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장로교는 예지예정이 아니라 반대로 예지.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방이나 여호사밧 요람이 다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맞는 이건 신본주의에 기초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때문이거든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우상 섬길 걸 알았다. 알고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 아는데 무슨 정해요. 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인간들이 우상 섬길 거 알고 계신다 하면 되는 거지. 정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섭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킨다고 했잖아요. 역사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사의 내용은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하고 몇 년도에는 누가 어떻게 하고 몇 년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지만은 내용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살아있다.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살아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여기 언약이 나오고 언약대로 여기도 이루어지고 여기도 이루어지고, 다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대로 비하면 모세 때는, 모세에게 언약은 1500년 전이고, 이때로 말하면 언제냐, 한 1000년 전에 모세에게 언약된 대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해 주시고, 이 북쪽도 이루어지고 남쪽도 이루어지므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고 계시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잠시 하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인류 역사 과정에서 오래전 고대에는 자연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살았어요. 자연신. 그러다가 이제 원시 시대에는, 그러다가 고대 시대에는 이제 바로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있잖아요. 신화를 중심으로 악신과 선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서 이름까지 지어놓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사고세계를 정리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만 캐토릭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중심으로, 사실 16세기, 17세기까지 이제 유일신 중심으로 나왔는데, 계몽주의가 발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냐. 그래서 19세기에 세계대전과 함께 더불어 사람들의 생각이 혼미해지면서 결국 모두가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게 성경을 계시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신의 계시다라고 하는 게 확정만 됐으면 계시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봐도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대로 지금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정하신 대로 역사가 이끌어가며 그 정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 계시 중심의 사상을 해야 하는데, 성경이 계시라는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확정을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권위를 세워주면은 권위가 서지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아요.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정만 됐으면 계시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세계가 정리가 돼가지고 정말 훨씬 더 지금의 역사보다는 나아졌겠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개혁자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다, 이걸 실패로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다가 인간들이 잘 살기 좋은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유럽에서 새로운 이제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세계대전 2차례를 겪으면서 인간 이성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세계대전 일어나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세상이 정말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이죠, 백성. 그럼 뭐냐, 유일신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신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 아니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도깨비 같은 그런 사상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다 각자 멋대로 살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만 우리나라 국회에도 지금 절대 개는 가축에서 빼자. 지금 청와대에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뭐 아마 시대사조인가 보다. 그냥 그게 시대사조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렇게 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예. 그러니까 개하고 살아도 되고 인간들이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살아도 되고,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도 되고, 가정도 다 붕괴시켜버리고, 국가도 붕괴시켜버리고. 자유한국당에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나온 분이 국가주의라고 막 반대하잖아요. 국가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해체해라, 모든 거 다 해체해라, 가족도 해체해라, 남녀도 해체해라. 이게 지금 흘러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잖아요. 맞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시야. 그럼 성경이 계시라는 말은 이게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진리란 없다. 이것이 진리다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멋대로 다 각자 내 멋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지만 저로서는 가슴이 안 뜨거울 수가 없죠. 이렇게 혼미한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 마음을 꼭 매둘 수 있는,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리에 우리 마음을 꽉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간직할 수 있게 됐나. 이건 한없는 은총이에요. 엄청난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입이 타도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끼리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끼리 말하는 이것이 실황 중계로 국경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활발하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인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간다. 방향은 간단해요. 별거 아니더라. 멋대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너 즐거운 대로 내 멋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지금 끌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도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나눠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래 낙지 그거 끓여서 먹으면서 참 행복해. 이게 행복이지 뭐야. 아니 낙지 그거 삶아 먹는 게 그게 행복인가요? 그렇게 인간의 심리가 텅텅 비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낙지 삶아 먹어도 그걸로 만족 안 하거든요. 그거 배고프면 먹으면 되죠. 배고프면 먹는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침도 여러분들 바삐 서둘러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 성경에 계시다. 아까도 말한 대로 자연신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유일신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 아니고 그럼 뭐냐? 지금 현재 사회가 포스트 모던입니다. 탈현대 다 벗어나라 이거예요. 교회도 벗어나고 국가도 벗어나고 가정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려고 안 하잖아요. 내가 왜 부모를 모셔? 왜? 나는 나다 이거야. 나 태어났으니까 나는 나 좋도록 살겠다. 이게 현대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만이라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 하나님 말씀 확실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1500년 전에 언약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왕 당시 북이스라엘은 망한데 남쪽 유다는 여전히 다윗 왕가가 이어져서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된다는 사실,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우리로서는 놀랍고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여기 나갑니다. 시간 다 됐네요. 여기까지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안 하죠. 이건 정말 모래사장에서 황금 찾는 거예요. 황금알 찾는 거예요. 네. 엄청나. 지금 황무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오직 돈밖에 몰라요. 왜? 돈만 있으면 낙지도 끓여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낙지 끓여 먹으면 행복하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부여잡고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에서 눈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간직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 같이 나누고 같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